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랬을 때에 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자들, 그들은 바로 다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반대하는 자들, 다른 헛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당시에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주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적그리스도적인 자들, 적그리스도인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지금도 그렇죠. 그러한 신학을 가진 그러한 신학 교수들도 많이 있고 또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WCC라고 세계 종교 협의회 이렇게 해갖고 그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도 또 그 다음에 불교의 부처도 뭐 다른 어떤 무속 종교 이러한 곳에 있는 무당들이나 다른 그러한 자들도 그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WCC 회의를 누가 주최했습니까?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이 주최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그러지만 지금도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수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금방 확인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9절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목사요, 신학교수요, 성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역할을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주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근데 또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러한 고백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을 가야 할 곳으로 이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밭에 좋은 씨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동시에 가라지도 있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밭에 좋은 그러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추수 때에 곡식은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그 가라지는 밖에서 이제 버리셔서 그 다음에 불에 사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거짓되게 위선되게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냐?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교회가 뭔가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아유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러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버려 갖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배교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갖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신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또 이제 내일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언제 회개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버림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정말 진실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되이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렇다면 진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볼 때 괜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더욱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서든 아니면 마지막 최후 심판 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솟아내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그 밭에 같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올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또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던 적그리스도적인 자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과 다른 그러한 주장을 해서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도우시고 굳게 서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